즉 체중 감량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 3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체중만 측정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측정하는 겁니다. 따로 식단을 조절한달지 혹은 운동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식단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울에 올라서 체중을 측정하는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 15개월 동안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1.6kg의 감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체중 변화는 더 이상 유의미한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체중만 측정한 그룹은 시간이 흐를수록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울에 올라가 체중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면 스스로 덜 먹고 또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런 그룹에서 체중이 감량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날마다 저울에 체중을 재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날마다 체중을 재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함께 한다면 훨씬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27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이었습니다. 즉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합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뒤이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음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저울에 체중을 달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 성경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가운데에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첫째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러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석회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글자들을 읽지 못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이 글자들을 읽고 해석합니다. 25절로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22절로 24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지 않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됐다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볼 때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저울의 날을 달아봤을 때에 이런 부족함이 있지 아니한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행함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가운데 어느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럴듯한 인생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명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내 인생 계획만을 자랑하면서 산다면 이런 교만한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체적 조건이 좋았고 또 용맹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게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병 가운데에 좀 특이한 병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병입니다. 일반 정치인들이 걸리기 쉬운 병이죠.
이 대통령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병입니다. 나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고 내 그릇을 알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아첨하는 소리에 혹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한 가운데 자기를 잘났다 생각하고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병입니다. 큰 질병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걸리는 병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병이 찾아옵니다. 대체적으로 집권 2년 차에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내 말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헌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불행은 물론이요, 많은 국민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은 역사가 충분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전 490년 페르시아에 크세르크세스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정복에 나섭니다. 그는 그리스 땅으로 가기 위해서 대군을 이렇게 출전을 시킵니다. 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야 되는데 이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크세르크세스 왕은 800척의 배를 나란히 엮어서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맙니다. 얼마나 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의 죄를 징벌하겠다고 채찍을 300대를 때리게 합니다. 또 바다의 신을 결박한다는 뜻으로 족쇄를 만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부교를 설치했고 이제는 풍랑이 일지 아니한 가운데에 그는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너자마자 그는 그리스군에게 대패했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에 생겨난 격언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다음에는 네메시스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스라는 말이나 네메시스라는 말은 모두가 다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스라는 말은 오만 방자라는 뜻입니다. 또 네메시스라는 말은 바로 징벌, 또 하나님의 무서운 응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다음에 네메시스가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 앞에서 오만 방자하면 신의 징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볼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던 것은 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그릇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섬기는 데만 사용되어야 하는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것을 약탈에다가 이렇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꺼내다가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다니엘은 경고합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부족함이 없으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바로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자기 소유의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이것을 잘 사용해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결과를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이것을 가지고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잘 사용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어떤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이것을 땅을 파고 묻어뒀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사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됨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직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 직분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단순히 직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라는 말 자체가 바로 탤런트라는 말입니다.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지위와 권세 등 내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사용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충성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로 보는 한자 가운데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권세 권자입니다. 저 권세 권자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할 때에 좋은 권자라고 읽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권세는 저울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 저울을 놓고 볼 때에 양쪽이 같은 무게를 가지도록 해야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라는 것은 절대 한쪽에 치우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장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바로 이 권세 권자를 저울 권자라고 읽는 것입니다. 왜 권세 권자를 저울 권자로 읽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맡기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권세를 사용하는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울 권자로 사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했을 때에 록펠러를 듭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통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젊어서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일을 했고 또 악착같이 모았고 저축했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이 날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가 됐을 때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10년이 지난 53세가 됐을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역사 가운데 제일 큰 부자, 당시 국가의 부를 생각했을 때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의 비중을 생각할 때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자를 얘기할 때 바로 록펠러가 가장 큰 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록펠러가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이 지난 55세가 됐을 때에 그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위장병에 걸려서 그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또 신경쇠약증에 걸렸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병세가 나아지지 아니합니다. 의사가 시한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록펠러는 몸이 비쩍 마른 가운데에 정말 내일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병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 발로 걸어서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에 병원 로비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합니다. 내가 젊어서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모으기만 했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허락하신 것 이제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그는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그는 건강해졌고 사업도 번성했고 그래서 그 후로 그는 건강한 몸으로 43년을 더 살다가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록펠러가 썼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사용한다는 것이 나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록펠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하게 됐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잘못을 알고서도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다니엘은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고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7년 동안을 왕에서 쫓겨나서 그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해 했습니다.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에 부족함이 보이게 됐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성도도 늘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의 부족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늘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해서 그는 징벌을 당하게 됐고 나라는 망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오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에 맨 처음에 했던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부터 그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망해가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감옥에 가둔다고 협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가운데 그는 그의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헌신됩니다. 그럴 때 그는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나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입니다. 어제의 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야 되고 오늘의 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더욱더 자라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대로 새해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우리가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세월이가 새로운 결심 속에 새해를 시작했지만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달아봤을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집에 있는 저울에 내 몸무게를 달아봤을 때 새해 첫날 내 몸무게보다도 지금 몸무게가 더 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걱정할 겁니다.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봤을 때에 혹시라도 내가 이전보다도 더 퇴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면, 아니 퇴보된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도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내 부족을 살피면서 신앙이 성숙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함이 보였다 할지라도 내일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저울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도 저울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분명히 재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시고 또 실제적인 노력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저울은 0.1kg까지 계측이 가능합니다. 계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자저울 가운데서 초정밀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초정밀 전자저울은 0.1g까지 계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울은 집에서도 필요합니다. 아기를 키우신 분들 이유식을 만들 때 정확한 무게를 재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 색다른 혼합차를 만들어서 마시고자 했을 때에 가장 정확한 양을 재하기 때문에 이 저울이 또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약을 먹일 때 혹은 식사량을 조절할 때 몸무게를 따라서 정확한 양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저울이 필요합니다. 꼭 요리할 때만 또 약을 먹을 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에 혹은 화학약품을 실험하게 될 때에 초정밀 전자저울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정밀 전자저울, 저게 지금 천혜향을 올려놨습니다. 한 개의 무게가 192.7g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가 300g인데 저분은 100g만 먹여야 한지라 100g 재가지고 100g 먹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보시게 되면 반려묘, 고양이에게 연어를 먹이는데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먹입니다. 저기 정확하게 26.3g이라고 나왔습니다. 또 다음 보시게 되면 귀금속 반지의 무게가 29.2g으로 정확하게 계량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나를 날마다 달아보는 초정밀 전자저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저울이 어떤 저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 바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생사복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인정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을 늘 살피는 가운데 내 신앙이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 자세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 위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집에 있는 저울로 내 몸무게를 달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더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또 실제 이 행위가 우리의 식생활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신경 써야 할 계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저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 뜻을 따라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또 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잘할 것을 또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차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다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이 시간 나를 달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함으로 생사복의 주인 되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육간의 모든 것들,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바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게 하시고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았을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각성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사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